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목표의식 또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경주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그날 그날 안주하며 노력하지 아니하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가는 목적이 있을 때에 삶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인격도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은혜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는 시작, 기원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귀한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등 믿음의 시작과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즉 우주와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타락,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민족의 기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부전자전의 이삭의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과 그랄로 옮겨 다니다가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셔서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이삭도 죽임을 당할까 봐서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살아가면서 내게 불리한 상황 때문에 때때로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에 거주하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심각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랄로도 옮겨 다녔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지 말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장소와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고요? 때론 흉년과 환란이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 땅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경과 영역과 땅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과 영역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 중 계속 기억하며 묵상해야 할 4개 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상황과 환경이 내게 어렵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름다워 자신에게 피가 올까봐 아내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그랄로 피신해 있는데 그랄 사람이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자 그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입니다. 결국 그랄의 블라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목격하고 결국은 아내임이 탄론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장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죽이고 해할까봐 미리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심각하게 두려워하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봐보세요. 거짓말했지만 탈로 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라도 리브가도 지켜주셨습니다. 정직해서 고난을 잠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에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두려움을 주고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또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삭처럼 환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거짓말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거짓말하기보다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오늘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삶의 자리는 잘 지키고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또 정결한 삶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이 멈추고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